아멘. 오늘 어버이날, 어버이 주를 맞아 우리 모든 부모님들께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한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요.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우리 든든한 우리 기도의 신앙의 어머님들, 부모님들 다 되시길 바라고, 우리 자녀들은 그 부모님을 주 안에서 잘 공경하는 믿음의 경건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01년인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60대기 전에 떠나신 분이신데 우리나라의 시인이며 동화 작가인 정채봉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시 가운데 엄마가 휴가를 온다면 이라는 짧은 시가 하나 있습니다. 엄마가 휴가를 온다면. 이분은 어려서 부모님을 먼저 보내드린 그런 아픔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특히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남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휴가를 온다면 그런 제목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단 5분, 그래 5분만 오신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으로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도 하고 얼굴도 비비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고 싶다. 그런 시입니다. 너무 짧아서 이 시인의 마음하고 공감이 좀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이 시에 대해서 문학평론가인 나민혜 씨가 좀 이런 좀 설명을 한번 했어요. 한번 천천히 또 한번 읽어드리니까 한번 이 시인의 그 엄마를 향한, 어머니를 향한, 부모님을 향한 그리움을 한번 같이 나누면서,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부모님이 계셨잖아요. 어머님도 어머님이 계셨잖아요. 그 어머님에 대한 좀 그리움을 한번 떠올렸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봄이 되면 꼭 구경을 간다. 좋은 사람과 좋은 곳을 골라서 신나게 간다. 휴가는 그러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시에 따르면 내가 누려야 할 좋은 휴가보다 더 소중한 휴가가 있다고 한다. 평생 받을 수 없는 내 모든 월차나 휴가, 병가를 다 반납해도 아깝지 않은 휴가가 있다고 한다. 그건 바로 하늘나라 어머니가 받으셨으면 하는 휴가다. 이 시인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이야기를 자주 그 시와 동화에 쓰고 있는데, 왜냐하면 어머니가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시인은 그 어머니가 너무나 필요하고 그립고 좋다. 이유가 있어서 그립겠는가? 아니, 그냥 그립다. 자고 나도 그립고, 잊어버렸다가도 그립고, 힘이 들면 더 그립고, 힘이 들지 않아도 그립다. 그런 어머니가 곁에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저 먼 하늘나라로 이사를 가셨다. 그러니 딱 하루만, 아니 딱 5분만이라도 어머니가 휴가를 얻어 나를 보러 오시면 참말로 좋겠다. 시인이 어머니를 만나서 하고 싶은 일은 몹시 단순하다. 엄마 품에 안겨 엄마를 쳐다보고 싶다. 엄마한테 살을 비비고 어리광을 부리고 싶다. 엄마라고 부르고 억울했던 일을 일러 바치고 싶다. 다 큰 남자 어른이 엄마가 오시면 엉엉 울고 싶다고 말하는데 이 구절이 가슴에 콱 하고 막힌다.
이 말은 곧 울고 싶지만 울지 못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나이를 들어 늙어가도 마음속의 어린아이는 그대로 남아있는 법이다. 신인이 유난해서가 아니다. 덜 성숙해서가 아니다. 사람은 원래 이런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시에 대해서 이 남인해라고 하는 문학 평론가가 이렇게 잠깐 좀 설명을 붙였습니다. 어쨌든 마음의 고향인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 독일의 사회학자인 울리우 백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사랑의 지독한 그러나 너무 정상적인 혼란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사회학자는 근대와 현대를 구별하는 특징으로 전통적인 결속의 단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대와 현대를 구별하는데 그것이 이 전통적인 결속의 단절이 바로 그 구별점이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결속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가정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자, 손녀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결속, 그 가정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양심이고 진리고 힘이고 질서인데, 성경으로 말하면 그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이것이 파괴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언젠가 이런 논문 한번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앞으로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경제, 정치, 문화 및 세계를 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중국은 그래도 전통적인 가정이라고 하는 강력한 결속력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요인 때문에 앞으로 중국이 어떤 세계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사회학자인 울리 백은 이 전통적인 결속, 이 가정이 단절되면서 모두가 다 개인화되고 개인주의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보면요, 상당히 그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그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상당히 그런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개인화되고 이 전통적인 결속 가정이 깨어지면서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잃어버린 게 많다는 거예요. 이 사회학자는 첫 번째 뭘 잊어버렸냐면 안정감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안정감. 가정이 깨어지면서 말입니다. 좋은 집에 살아도, 돈이 많아도, 지위가 있어도 성공하면 불안하고 실패하면 불만이고 안정이 없습니다. 안정이. 그 이유는 가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삶의 어떤 방향과 의미를 제공하는 이정표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가려면 약도를 가지고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그 이정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정표를. 부모님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이정표를 찾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인데, 이 전통적인 결속 가정이 다 무너지고 나니까 모든 가치관이 다 표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하는 것은 내적인 고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내적인 고향, 마음의 고향이 없습니다. 안정도 없고 삶의 이정표도 없고 마음의 고향이 없는 이런 사람들, 그런 이 세대가 앞으로 어디로 가겠는가, 상당히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세계적인 그
최고 경영자를 조사해 보니까 그분들은 대부분 좋은 가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정에 대한 좋은 추억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창의적이고 그리고 어떤 일에 집중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잠언 전체 총 주제가 지혜 아닙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요. 이 지혜는 공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혹시 공부는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에게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이 정보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손가락만 까딱하면 모든 정보를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정보를 관리할 능력이 없어요. 정보를 선별할 능력이 없단 말씀입니다. 지식은 있지만 지식 경영에 지혜가 없다는 말입니다. 기술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보람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언젠가 한번 벤처 기업을 해서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모은 젊은 친구가 하룻밤 술집에서 돈을 수천만 원을 썼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예? 똑똑해서 기술이 있어서 돈은 짧은 시간에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에 돈을 갖다 이렇게 펑펑 써버리는. 여러분, 지혜는 부모 공경으로부터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것은 돈이 아니요 지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효를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지혜라고 잠언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7절 보시면 지혜가 제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속 깨우쳐 줌으로써 지혜를 얻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의 뿌리가 되시는 분 아닙니까? 부모님부터 우리가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부모님은 최소한 우리의 인생의 선배이십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사셨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그 부모님들의 생각이 내 무의식 속에까지 깊이 들어와서 나를 나되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원통 원치 않든. 그리고 우리는 부모님들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는 그들의 인생 경험과 그들의 삶을 통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삶이었던 그런 형식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상당한 세월을 살아가시면서 잘했든 못했든 부모님들 나름대로의 어떤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인생이 무엇인가? 그리고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최소한 그런 물음을 가지고 사셨거든요. 그래서 이 소중한 내용들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려주려고 그러는데 이 젊은 사람들, 젊은 자녀들이 듣질 않습니다. 배우려고 그러질 않아요. 참 여기에 우리의 답답한 단절이 있는 겁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인들의 임종을 많이 경험하고 장례를 집례하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미처 임종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장례를 치른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임종을 앞둔 분들을 찾아가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짧은 시간이지만 대화를 나누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숨 넘어가는 순간에 하시는 말씀들,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늘어놓지 않습니다. 길게 말씀하지 않아요. 물론 그럴 기운도 없고요. 짤막하게 한 말씀 한 말씀 하시는 거죠. 그 중에 어떤 분은 돌아가시 직전에 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 있는데 술 먹지 마라 딱 그러시는 거예요. 본인이 평생 술 먹다가 많이 고생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애가 둘이었는데 큰애는 그 아버지 말을 유언을 듣고 좀 자제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 둘째는 며칠 지났는데 또 술 취해가지고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도 딱 했어. 아니, 아버지가 일평생 사시면서 마지막으로 유언한 말이 술 먹지 말란 그 말씀인데 그걸 못 지켜가지고 또 술에 취해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그만길이 없는 적이 있었습니다. 또 언젠가는 초등학교를 잘 못 다니셔서 글을 잘 모르시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마지막 유언은 이 세상에는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많다, 딱 그 말씀을 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이 세상에 나쁜 사람이 많습니까? 좋은 사람이 많습니까? 어쨌든 이 할머니에게는 좋은 사람이 많다는 그런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좀 성격이 좀 이렇게 불같은 분이 있었는데 세상 떠나실 때 화내지 마라,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돌이켜 보니까 화낸 게 너무나 스스로 자책이 됐던 거겠죠. 또 어떤 사람은 남을 미워하지 마라, 그런 분도 있고요. 남을 미워하느라고 보낸 시간들이 너무 좀 억울했던 것 같아요, 속으로 생각하기에는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그런 말은 못해도 미워하지 마라, 그 말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대부분 우리 예수님 사람들은 예수 잘 믿어라, 교회 잘 나가라, 그런 말씀들을 주로 많이 하십니다. 어쨌든 사람은요, 연세가 자꾸 드셔가시면서 그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유언과 같은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한 말씀 한 말씀 하신 내용들을 우리 젊은 분들이, 자녀들이 잘 새겨드려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한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텐데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안타까움이 큽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요, 한결같이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런 사랑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어쨌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부모님들입니다. 여러분, 고려장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실제로 한번 고려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식량도 모자라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빨리 내가 세상을 떠나야 그나마 모자란 데서 자녀를 먹을 것 같으니까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셨고, 또 못된 아들들은 그 어머니를 이제 지고 가지고 산에 갖다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 어머니를 지고 이제 산 깊은 곳을 가는데 어머니가 가면서 나뭇가지를 갖고 꺾는 거예요, 땅에 떨어뜨리면서. 예? 이상해가지고 아들이 어머니 왜 자꾸 나뭇가지 꺾어가지고 땅에 던지냐고. 어머니 하신 말씀이 산이 너무 깊어, 내가 돌아갈 길 잃어버리고 집에 못 돌아갈까 봐 그런다. 나 여기 죽겠지만 너는 집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마음이 어머님 마음 아니에요? 부모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아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어머니 앞에 엎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시고 가서 잘 살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으면서 고려장이 점점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신은 자식의 손에 버려져도 그 자식은 길을 잃지도 않도록 하겠다는 그 마음이 어머니의 본심 아닙니까? 부모님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그분들이 남기신 말씀, 그분들이 하신 말씀 안 들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대로 지혜가 제일이다. 7절 말씀, 지혜가 제일이다. 계속해서 5절 말씀에도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잊어버리지 마라, 소중히 여겨라, 사랑해라, 계속 말씀. 지혜를 사랑해라, 또 지혜를 품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품는다는 말은 지혜를 사랑한다는 말인데, 기뻐한다는 말인데, 그 지혜를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교훈을 마음에 담고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가 너를 지키겠다고요.
지혜가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고 그가 너를 높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같이 자라난 아이들은요, 절대로 자살하지 않는답니다. 예? 절대로 자살하면 통계적으로 그런 증명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심리학자 가운데 메리 파이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서로의 은신처라는 책에 이런 말을 했어요. 노인에 대한 사랑은 곧 자기 미래에 대한 사랑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심리학자가. 한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집안에 아이와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네 식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이 아이의 어머니, 아버지가 자꾸 다투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가 들을까 봐, 또 어머니가, 할머니가 들을까 봐 좀 조심조심 투닥투닥 그랬는데 차츰 날이 감에 따라 부부싸움의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도 듣고 할머니도 듣게 되었어요. 이 집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편에게요. 당신 어머니 비위생적이어서 함께 못 살겠어요. 오늘 내가 신경정신과에 다녀왔어요. 내 병명이 뭔지 아세요? 노이로제예요. 당신 어머니가 남한테 망신 사는 일을 저지르기 때문에 내가 노이로제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저 노인네 보기 싫어 죽겠어요. 노인네가 죽지도 않고 오래 살면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남편의 바가지를 팍팍 긁습니다. 날이 가면서 이 소년의 어머니는 할머니를 보면, 시어머니죠, 고개를 돌렸고,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아이의 아버지도 할머니 방 앞을 무심히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또 죽는다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가 시퍼렇게 돼서 외칩니다. 남편에게, 나를 택하든지 당신 어머니를 택하든지 둘 중 하나 택하시오. 마침내 이 아이의 어머니, 아버지는 합의를 했습니다. 이 어머니, 할머니가 묵을 수 있는 방을 하나 얻어서 내보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낙엽이 우수 떨어지는 어느 날 온 식구가 할머니 이삿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상자를 묶고 있었고 어머니는 고무장갑을 끼고 거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종이와 연필을 가지고 와서 무언가를 계속 적습니다. 헌 옷장 하나, 전기장판 하나, 담요 하나, 밥통 하나, 밥그릇 하나, 국그릇 하나. 어머니가, 야, 너 그런 거 왜 적니?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 다음에 어머니를 내보낼 때 제가 챙겨드릴 품목입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 심리학자가 이 노인에 대한 사랑이 자기 미래에 대한 사랑이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일거수일투족을 자식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은연중에 그들의 사후를 형성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심은대로 거둔다는 말처럼 불효를 심으면 늙어서 불효를 거두고 효도를 심으면 늙어서 효도를 거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메리 파이퍼 교수는 부모들에 대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대해서 언제나 부모님의 속마음을 좀 헤아리려고 힘쓰라고 제안을 합니다.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든 꾸중을 하든 그 속에 지금 무엇이 있다, 그 속에, 그 마음속에 깊은 사랑이 있다는 것을 헤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교수는 늙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약함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몸이 약하다고 해서 마음이 약한 게 아닙니다. 지혜에서는 가장
강자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신앙인들은 영적으로 가장 강한 자가 어르신들입니다. 따라서 육체가 약하다고 다 약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부모님들에게는 내적인 영적인 강함이 있다는 것을 알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말씀은 부모님의 입장에서 이해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부모님들의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입장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고요. 그리고 완벽한 부모도 없고 완벽한 자녀도 없다 그랬습니다. 맞죠?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고 완벽한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불완전 가운데 그 깊은 세계에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효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전통적 권위에 순종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요즘 똑똑하다고 하는 젊은이들, 글쎄요, 상당히 그 염려된 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똑똑한지 모르겠는데 지혜가 없어요. 인생에 지혜가 없어요. 참 지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를 다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장수와 능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녀분들은 보약을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효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한 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기쁘게 드리십시오. 부모님을 기쁘게 드리고 부모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에 우리 늘 함께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579장 함께 우리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